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2022년 5월 1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앞선 29절부터 40절에서는 한때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서의 세 가지의 범죄와 이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직접 주도하실 징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 계획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성취의 의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41절은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동을 받아 일어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깨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대한 침공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바벨론의 침공에 사용하신 북방 민족은 활과 투창을 가지고 있었고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자비가 없었고 또한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았습니다. 설레임 같다는 표현한 단어는 예레미야 6장 23절에서는 포효하는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으르렁거리다, 격노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 고등부 부장집사로 학생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밤에 출발한 배는 다음날 아침 제주에 도착합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울 정도로 큰 배였지만 잔잔한 파도에도 출렁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방 민족의 목소리가 바다가 설렘 같다는 것은 공격하는 자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사기에 바벨론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파도에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북방 민족의 공격 앞에 바벨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3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아멘. 북방 민족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시 천하 무적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이
공격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게 됩니다. 해산이란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8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심판과 관련해서는 49장에서 다메섹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적들의 공격에 그렇게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에서는 북방 세력을 통한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이 신적 작정에 기인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 의지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을 기록한 49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동일한 죄악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갑자기 나타나듯이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고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출도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어느 누구도 저항하거나 불평할 자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에돔의 심판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벨론은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6절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46절은 바벨론이 침략을 당한 결과와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심하게 약탈을 당하여 쓰러졌는지 그 소리가 땅을 진동케 하며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들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고통이 아주 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가 되었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고 해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 해서 무조건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아무리 엄중해도 그 안에 회복의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에는 회복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랑의 향기를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의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새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산돌의 식구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